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 사람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별과 비와 번개를 다스리려 했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로 날씨를 조절하려 합니다. 기상예측에 인공강우, 기후 조작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아주 작은 부분에 더 아주 작은 우주선을 날리며 우주를 제패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주인이 되려는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하늘을 신으로 섬긴 세계의 역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 걸쳐 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도 하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박재앙을 통해 하늘은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개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하늘의 우박을 통해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애굽과 온 세상에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과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섬겨야 할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상황에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그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을 섬겼고 현재도 하늘의 기후에 영향을 받는 우리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릴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여러 재앙과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에 재앙이 찾아가는 독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회개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집불통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로가 섬기는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재앙을 보내십니다. 바로는 세상의 창조주자, 그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길 계속적으로 권유합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하늘을 움직일 것이라 라고 하시죠.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그 옛날 사람들에게 하늘은 무서움과 공포 자체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늘은 그냥 신으로 섬길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역시 바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늘을 신으로 섬기며 하늘의 노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하늘에게 명하여 우박을 내라고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지고 무시무시한 벼락에 불이 땅에서 달리는 듯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늘은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신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섬겼던 애굽을 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창조 세계인 것이죠. 따라서 우박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와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고 섬겼던 하늘이 여호와께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이 하늘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죠. 애굽에 떨어지는 하늘의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이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하시죠. 이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회복사건인 것이죠. 또한 우박재앙은 파괴를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애굽은 폭풍의 신 세트, 하늘의 여신 누트, 질서와 창조의 신 아문 혹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박 앞에서 그 어떤 신도 개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의 우박 재앙 앞에서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에 계신 분이심이 애굽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다면 바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늘이 무섭게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며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이번은 범죄했대요. 그전에는 범죄 안 했어요. 자, 바로는 진정한 해결을 하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뒤의 내용을 보면 해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박재앙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박이 애굽 전역을 치나 고센 땅에 이스라엘은 보호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무차별적 파괴자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늘은 애굽에는 심판을, 이스라엘에는 보호를 가져옵니다. 우박 심판에 집 밖에 있는 가축과 사람, 그리고 자라난 곡식들, 채소들 모두 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보호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심을 보지요. 당신이 원하시는 건 심판과 파괴가 아닙니다. 회개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애굽인들과 그 가축은 그 무서운 불, 우박 재앙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애굽인이어도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심판 속에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시험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모면하려 순종의 흉내를 내는 바로를 위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기도는 어떤 자연을 바꾸는 기술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혹은 하늘에 애원하거나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인 것이죠. 우박은 모세가 기도하자 멈춥니다. 하늘이 이렇게 순종하자 바로는 다시 불순종합니다.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왕이나 신하나 다 그것들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자신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성이 큰가. 고난은 자동으로 해결을 낳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순종만이 해결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우박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돌아섭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과 여기에 대비되어 불순종하는 바로가 보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 천둥이나 번개나 내성이나 우박이나 폭풍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문제는 불순종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섬겼던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본문은 여운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는가? 혹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죠? 우박이 오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차나 밖의 물건들을 보호하고 치웁니다. 그렇게 우박, 하늘은 예전부터 무섭거나 성가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달리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과 달리 인간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정말 굳어 있어요. 이 대비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데 우리 사람은 참 둔감하죠. 바람과 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은 듣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는 모두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에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정말 심한 말로 더럽게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나는 하늘보다 완고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요. 우리 삶에도 우박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일들, 너무나 어려워진 일상, 탁구공처럼 확 튀듯이 생긴 문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우욕의 상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만나는 우박이 파괴만을 위한 게 아님을 말씀하죠. 우박은 무엇입니까?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무언가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교만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우리 삶의 우박을, 그런 어려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박이 내릴 때 내가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와 같은 위기형 신앙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일상형 믿음인가요? 어떤 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평상시인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인가요? 참된 믿음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애굽은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의 하늘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 각자에게도 애굽인들이 섬겼던 하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미래나 관계, 혹은 오늘날 많이 사는 금은 등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 경제, 운명, 강한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러러보거나 섬기거나 그것들이 주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것들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나 애굽이 믿었던 자연적인 힘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자연,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씨, 운명,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바로의 말과 행위의 결과에서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억압이 아니라 안전임을 이스라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박은 불순종하는 애굽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엔 폭풍도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폭풍이 없는 삶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삶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고센에 거하는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 삶이 고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기도 안에 거하는 삶, 공동체 안에 있는 삶, 이 고센 땅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속한 교회 공동체는
고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 자녀들을 살게 하나요?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보내기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멸망을 이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가나안의 전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은 잃는 길이 아니라 얻는 길입니다. 출애굽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늘이 순종했을 때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바로는 이기 때만 순종하는 척하며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애굽을 거의 멸망의 지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바로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늘이 되십시오. 참 믿음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순종하듯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십시오. 물론 우박이 오듯이 우리 삶에도 이기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앙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건 믿음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안전한 고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셨듯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늘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바로처럼 고집스럽고 교만하며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의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박을 내리고 번개와 내성을 치며 불을 땅에 비를 쏟듯이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감히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온망하며 교만하며 잘난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악하고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는 행동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때가 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엎드리며 믿음으로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